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였으나 그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수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담론하겠다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였어요. 야곱이 70명의 자손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고 430년이 흐르고 나서 애굽의 압제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 잊어버렸다. 본문 9절과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반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 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의 돈신과 아스다솔의 쾌락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여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들으시고 바알과 아스라솔을 섬김으로 범죄했다고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원수들의 저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들의 그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과 같은 사사를 통하여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삼손과 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모압 왕의 손에서는 사사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바알인 기드온을 통해서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신실하신 의로우신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셨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9절에서 11절에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그런 죄악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냥 내버려 두면 또 다시 또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풍족할 때 유혹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외적인 침략을 받은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친히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그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처럼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암몬 왕 나하스와 같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가 자신들의 안전을 더 잘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왕을 구했던 겁니다. 다른 왕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10편 10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영원히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라. 시편 29편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또 에레미야 10장 1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왕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때? 괘씸하죠. 이건 배신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정권에 대해서 뭡니까? 방귀를 들고 그걸 뭐라 하죠? 구테타죠. 구테타를 일으키겠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간 지도자인 인간 왕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좌우 진영의 논리에 우왕좌왕하면서 마치 정치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 이 정부가 들었을 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이 나라를 세운 목적이 어떤 그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애국가를 만들 때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잊지 말라 그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사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근본적으로 세상 나라와 정권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영 논리에 휘둘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보이는 세상 나라에 묶여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또 시편 60편 11절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 어리석게 본다는 거죠. 뭔 소리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했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스라엘과 그들의 왕이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조건부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지만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사무엘상 15장 뒤에 가서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와 같이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이후에도 인간의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왕일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그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따라서 사무엘은 가장 이상적인 왕정 국가의 모습을 제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통치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왕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왕과 백성이 각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안타까운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왕보다는 그렇지 않은 왕들이 훨씬 더 많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보다는 이방 민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백성의 마지막,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로마에서는 그래서 왕의 임명식을 할 때 곁에서 한 사람이 너는 왕이 아니다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왕을 임명하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너는 왕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면 그들에게 아무리 왕이 있어도 왕을 세워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그 조상들을 친 것처럼 그들을 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진정한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진정한 내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진정한 내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도 진정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고 남편이고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고 왕이시고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증거하였어요. 그와 같이 이번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였어요. 그리고 그 왕을 섬기기보다 이방 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우레와 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밀베는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건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큰 죄라는 사실을 그걸 드러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둥과 폭우를 통해서 표현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진노를 퍼부어서 죽이시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을 도구로 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진과 가뭄과 이번에 일어났던 대형 산불과 같은 재해나 전염병과 질병, 사건, 사고와 같은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형 산불도 아무리 헬기, 오모, 소방 모든 걸 동원해서 과학을 동원해서 그걸 끌려고 했지만 끌 수가 있습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막을 수가 없어요. 불이 날아다니니까. 산이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데까지 불이 날아와서 이 집이 다 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못 박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발 비가 좀 내려주기를 빌잖아요. 비가 좀 와달라는 거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이게 끝이 난 해결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그래서 비가 내려서, 그래도 비가 조금 내려서 저 불을 잡았지, 비 안 내렸으면 계속해서 아마 전국을 태웠지도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하나님이 꺼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고 우리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실된 참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비를 내리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구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였어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나이다. 모든 백성은 모든 죄에다가 그 위에다가 왕을 구한 죄까지 더하게 되었다고 회개했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셔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무엘은 비록 정치 지도자의 자리는 사울 왕에게 물려주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단 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역할을 대신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2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번의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 깨닫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않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도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했어요. 잠언 22장 1절을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에도 명예가 있고 단체나 국가에도 명예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도 명예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는 뭐예요? 창조주의 명예시고 하나님의 명예는 최고의 명예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는 존귀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백성으로 선언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온 세상에 공포하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과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택하신 여호와께서 실패자가 되는, 실패하신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명예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셨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러면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욕먹고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기독교이라는 이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해 보십시오. 누가 욕먹습니까? 부모를 욕하는 건 네 부모가 누구?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부모가 욕먹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광이고 은혜고 복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의한 선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어떤 장점이 많다거나 그들이 무슨 공적이 많거나 착하고 의롭고 훌륭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숫자가 많거나 뛰어나고 훌륭해서 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은 육체를 따라 우리가 무슨 지혜가 많고 또 능력이 있고 또 문벌이 좋고 우리가 무슨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9장 11절에서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아직 야곱과 에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와 심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세우셨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절대로 그들을 가만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까? 장래 우리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 걱정하고 뒤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겠다 약속한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도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 대적 마귀는 어떡합니까? 우리를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고 이제 이용 가치가 없다 싶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여 버린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왕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도둑이 누구요? 마귀죠. 사단. 그러므로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를 불러다가 쓰시고 귀찮아지거나 이제 필요 없다 싶으면은 우리를 버리시고 내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했어요. 자,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아니, 이사야 49장 15절 없어요? 자,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지들이 죄 지은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죠. 숨어 있었어요. 잠수 탄 거예요. 잠수 탔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어요. 찾아와 주셨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는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기 소유된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셔서 우린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끌려 우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거 보고 또 어디 화려한 거 좋은 거 있으면 글로 가버리죠. 떠나죠. 주님 버리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들은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딴 데로 가라 그래도 안 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떠나고 싶으면 얼마나 가라고 내가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안 가잖아. 왜 안 가시는 거예요? 이봉재 목사가 뭐 훌륭하고 뭐 멋있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잘해줘서 안 가시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보다 내가 아주 사랑이 많고 아주 훌륭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주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버리시겠어요? 응?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른 양처럼 곁길로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주인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 먹을 것만 생각하고 그냥 풀 덮고 앉아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러고 있는데 목자가 찾으러 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계약을 위반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절대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택하셨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럼 버리시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거를 보고 우리를 택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크신 이름을 인하여 또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 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까지 또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한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더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만일 너희들이 그렇지 않는다면 그 체제와 함께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되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되면 멸망을 당한다고 하나님 버리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되었죠. 예?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래서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패가지고 자기 칼이 엎드러져서 자살해 죽었어요. 사울 왕은 자살해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죽었나?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사울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은 결국 뭐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라는 거예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밀어 넣으시고 자살하는 사울을 또 하나님 내버려 둔 거예요. 자살하라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범죄하게 되면 이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게 되므로 가정도, 행하는 모든 일도, 문화도, 마지막에는 국가도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할지라도 죄악을 범하면서 산다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냥 죄악을 덮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더러운 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꼴을 못 보시는, 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거룩을 요구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더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자꾸 율법을 주시고 말씀으로 자꾸 간섭하시고 자꾸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떻든 인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3절과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의 명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왜 들려 있겠어요?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님 손에 왜 매가 들려 있어요? 매가 왜 있는 거야? 자식을 징치하기 위한 거죠. 징계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0절에서 23절까지 또 보겠어요. 시작.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뭐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자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업신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열방 가운데 모든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기를 나의 더럽혀진 이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럽힌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자, 그 뒤에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또 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내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열국에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전부 취하여 모아가지고 그들 다시 옛날 가나안 땅으로 그들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네. 이게 뭐냐면 말 안 듣고 말썽 피우는 자식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실컷 두들겨 패고 그리고 그 더러운 그 몸을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박박 그냥 홀그락 벗겨가지고 막 다 깨끗하게 씻기고 물로 그냥 정결하게 씻겨내고 그리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씻는 거 싫어하죠. 저도 어릴 때 아주 씻는 거를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까마귀 사춘이라고 그냥 늘 얘기하잖아요. 이 때가 덕지덕지 그냥 꾸둑살처럼 베겨가지고 이게 날 잡아가지고 뜨신 물 데워가지고 진짜 이거를
푹 1시간 불커가지고 돌멩이로 긁어야지 이게 때가 벗겨질 정도로. 그러고 나면 이 피부가 다 벗겨져가지고 시뻘고 막 피가 날 정도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잘 씻기 싫으니까 곤양이 쇠으면 대충 하고서는 그 씻었다 그러고. 근데 부모님 눈에는 그런 꼴을 볼 수 없죠. 에? 데려다가 그냥 박박 문질러가지고 그냥 싹 벗겨가지고 새 옷 입혀가지고 더러운 옷 싹 다 벗기고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거죠. 집중 하나님이 끼고 앉아가지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하나하나 가르치고 훈계하여서 세상 어디다가 내놔도 흠과 티가 없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무엘도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죄로 스스로 규정을 하였는데, 이거는 남은 평생 기도하는 것을 자기 사명,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삼겠다는 거죠.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중보하며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래요?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듣기 싫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할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훈계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될 왕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사무엘은 그런 것은 다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으로 인해서 맑은 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에 맨날 기도하잖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본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한 것을 속히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름 잡힌 것이나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여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들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